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데리고 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수갑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분명히 손잡고 가지는 않은 겁니다. 묶었다고 봐야죠. 손을 뒤로 묶었는지 앞으로 묶었는지 허리까지 감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잡아 끈다라는 역에 아주 처참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을 가지고 오고 몽둥이를 가지고 온 사람하고 칼부림이 한번 일어난 이후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살벌함이 있는 자리에 대제사장 집으로 데려갔다는데 이게 공관일 수도 있고 개인 집일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러니까 밤중에 폭력배들이 하는 행사를 한 거죠. 힘을 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죄도 정하지 않고 죄인 취급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나머지 11명이 어디 갔냐예요. 언제 빠져나갔냐 이게 궁금해요. 그래도 막 칼을 들고 우리가 검으로 칠까요? 이렇게 하면서 귀도 자르고 할 만큼 생사고락을 같이 할 것 같은데 뭐에서 뭐 빠지듯이 없어졌어요. 유다도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끼어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나머지 10명 어디 간지 모르는데 그중에 베드로 하나가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는 것은 구경꾼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함께 하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가 주님이 그렇게 끌려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갈 때 그 마음은 구경꾼의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가 동행을 하면서 이 일이 어찌 진행되는가를 기억해서 후세에 알려야지 이런 복잡한 게 없이 어떻게 할 길은 없고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정신 사나운 그 밤에 그 뜰 안에 들어갔더니 오늘 아침엔 뜰이라는 말이 그렇게 정겹게 들려요. 뜰. 울타리가 쳐 있는 그 안에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는 마당,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땅 뭐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대제사장은 그럴듯하게 큰지. 거기에 둘러 앉았대요. 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거기 베드로도 끼었답니다. 뒤의 모습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지금 붙잡혀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은 불이 다 비치는지 몰라도 불이 비치는 그 불 때문에 베드로가 보일 만큼 거기 얼굴은 비치는 그런 자리인데 베드로가 어디에 신경을 썼을까 하면 그냥 온통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있는 대로 눈을 뜨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고 보는 이런 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 있든 사람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저쪽에만 몰두하고 있는 베드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어떤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저 사람과 이렇게 보시면 돼. 저 사람이 나아요.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신이 아득한 거죠. 지금 여기에 우리 주님에게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이렇게 할 때 아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 주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냥 자기는 없는 존재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 하고서 여기를 가리킬 때 베드로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말을 했을까 싶어요. 저 사람 몰라 이랬어요. 일단 하나, 이 여종은요, 여러분들이 해석 나중에 하시기 바래요. 집에 가서 좀 더 살을 붙이시고. 여종이 그와 함께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칼부림 날 때 여자가 가서 봤지는 않을 거면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봤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투를 보면 죄인 취급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번 대입을 시키시기 바라요.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난도질을 할 때 얼마만큼 우리는 1차원적으로 그와 접근해가지고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가는지 그냥 묻어서.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면서 독일 생각이 자꾸 나요. 독일에서 공부하러 갔더니 그냥 그 당시 뭐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검은 머리 만나면은 한국 사람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인사할 기회를 놓쳤다. 그 다음에 딱 소문이 퍼집니다. 그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던데 버르장머리가 없더만 인사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까만 머리 만나면 먼저 했어요. 우리 딸이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인사. 근데 그날 저를 본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들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퍼뜨립니다. 금방 돌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잘 가르쳤죠. 새로 한국에서 오는 분들. 여기 어른은 스스로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먼저 온 어른들이 어른 대접 이렇게 다독거려 줄 생각 말고 네가 어른 돼서 다독거려라.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설마 나쁜 모습, 설마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서 만나지는 않았을 건데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거 인간의 모습인데 한번 집에 가서 살을 붙여보시기 바라요. 베드로는 그때 모른다고 했죠. 그를 모른다. 저 사람 몰라. 그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향해서 하면 몰라. 이게 먼저인가요?
생각을 가다듬었으면 모르겠는데 생각 안 됐을 때 그냥 일단 애들이 그냥 싫어 소리 먼저 배우듯이 그냥 툭 하면 아니야 라는 소리가 먼저 나온 건지, 저는 뭐 베드로 편에 서서 한마디 해준다는 이 사람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몰라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100% 몰두하고 있을 때 여기 왔을 때 그냥 몰라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변명해 주고 싶어요. 근데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 사람 저물이야 도당이네 그러니까 난 몰라 아니야 나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1시간쯤 지난 다음에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그와 함께 있었네. 그건 저희가 모르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의 외모인지 복장인지 말투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갈릴리 사람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할 정도로 갈릴리는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할 때 또 나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이 세 번의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 우리들은 그냥 기억하잖아요. 이제 저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한 거. 이런 일은 우리 삶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대답들을 안 하시네. 이런 일은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한마디로 그리면은 다 도망갈 때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그 도망갈 수 없고 버리고 갈 수 없어서 따라갔던 그는 배신한 거죠.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 역사에 남는 잘못은 어디서 시작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진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다른 도망간 사람들은 우리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자, 우리 선택하면 10명으로 갈까요? 아니면 베드로로 갈까요?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베드로 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이야, 안군사님답지 않게 애매하게 흔드시네. 이런 대대로 주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베드로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간단한 건 무서워서 튈 때면 같이 튀고 이랬으면 아무 일 없는 건데 그가 주님을 버리지 못했던 그게 오늘 이런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그게 저희한테도 이렇게 강하게 와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너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지 난 모르겠어. 부인한 거죠. 그 말도 책 끝나기 전에 닭이 울더래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게 생각이 났대요. 이해됩니까? 기어이 닭 울어야 생각나요? 생각 가지고 대답하신 거죠? 이래요. 희한해요. 이것도 경종이고 이것도 경종이고 해도 싹 그거는 생각 안 하다가 이게 있을 때 일을 해는 그런 게 있어요. 없는 분들은 사람도 아니지. 그때 생각났대요. 그리고 막 울었답니다. 나가서. 그 운 베드로의 마음이 저는 궁금해요. 뭐를 통곡했을까? 뭐를 후회했을까? 그러니까 뭐 처참하죠. 마음은 처참한데 뭐를 후회할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한 사람으로 그게 궁금해요. 그냥 무조건 우리 주님을 그냥 내가 그렇게 하다니라고 하는 것으로 끝인지
막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뭐하라 이 뜰 한까지 쫓아와가지고서 이런 일을 했을까? 뭐 거기까지 하면서 후회를 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섬기지 못하는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됐다라는 얘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보여줍니다. 이게 법칙이래요. 이런 법칙도 있대요. 그거 전도서를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이 죽는데 보니까 의인 죽는 모습처럼 죽고 의인이 죽는데 악인 죽듯이 죽더래요.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아라 라고 할 만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은 언제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삶에서도 우리가 느꼈을지 몰라도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왜 뭘 후회하면서 울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라는 게 우리들의 삶을 대입해서 그럽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딱 짚어드릴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는요, 예정돼 있었대요. 이 부분을 저 베드로 옆에 가서 귀에다 얘기하고 싶어요. 네 사단이야. 예정돼 있대. 여기 있으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속으로라도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파수꾼이 경성하게 했어도 부지런하게 깨어 있었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경성함이 허사해. 이거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안 해줘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난 거 보니까 경성함이 부족했구만. 이렇게 봐서도 안 된대요. 우리 믿는 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를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믿는 자는 우리 오늘 지금까지 한 말씀하니까 조금 우리들이 여태까지 고백했던 거하고 가까운 고백을 하는 느낌이 와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우리 다 했는데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지 속으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된 오르락붙었다 내려붙었다는 여기에서 그냥 쭉 요 올라붙은 것만을 연결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진 않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우리들이 뭐가 그렇게 지내온 게 뭔데? 억지로 생각을 잘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억지로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 우리 감사헌금 참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잘하시는데 감사할 때만 했죠. 감사헌금 좋을 때만 했죠.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있어 해서 우리 감사헌금 했잖아요.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헌금 여기에서 아멘 하면 감사헌금은 좋아서 감사헌금 심히 통곡할 만큼의 그런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고 하는 그런 감사헌금하는 수준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건 맞아요.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게 너무 황당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이 이건 실패뿐 아니고 위기로 갈 수 있는 길인지도 알면서 가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동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핑크빛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해석을 제가 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어 하니까 도망갈 길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해요. 제대로. 예수님. 아예 십자가에 죽을 걸 알고 내내 살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삶에 기대하는 바와 힘은 어디에 써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에다 힘을 쓸까?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너무 구체적이라서 이 얘기 제가 빼고, 우리도 무엇인가를 겨냥하고 내 마음이 동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으려고 애를 쓰고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오늘 본문은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래요. 정해져 있답니다. 저는 이거 사실 아주 강하게 우리 주님께 받아들이고 감사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우리 때 공부가 안 끝나요. 이제 실패, 그러니까 유학을 와서 공부가 안 끝나요. 안 끝나는데 좀 더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넌 안 돼, 이렇게 해서 끝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근데 엄청 고민합니다. 부부가 막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산책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지금 어떻게 할까? 다시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느냐라고 할 때, 돌아간다는 게 있을 수 없어서. 이해되세요? 우리 세대지만 그쪽 분위기를 모르셔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 세대 사람들은 압니다. 하다가 어느 때 이제 결단을 하면 목회자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우리 앞 세대는 목숨 끊었어요. 돌아오지 못해서. 우리는 세대가 같아서 조금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와가지고 한 1, 2년 있다 갑니다 하고 그냥 즐겁게 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90년대 중반이 됐더니 잘 산 부잣집 아이들 같은 마음이에요, 다. 그냥 한번 어학이라도 좀 해볼까 해서 왔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가요. 저리 쉬운 걸. 우리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마쳤어요. 저도 특별한 과정이에요. 제가 공부한 그건 특별했어요. 독일 신문에 났어요. 이 사람 공부 끝나고 갑니다. 스크랩 해놨어요. 제가 거기서 딱 하나님께 했어요. 공부 끝내고 오면 능력 있는 것, 공부 끝내고 오지 못한 사람들보다 머리 좋은 거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그때 결론 내렸어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공부가 끝나서 뭐 하면서 나는 독일에서 막 어느 정도 했네, 뭐 미국에서 이해는 돼도 솔직하게 싹 그의 속을 뒤지고 그 과정을 뒤지면 그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그냥 교수가 죽어요. 박사 논문을 쓰는데 교수가 죽으면 땡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그대로 받아줄 다른 교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수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유언을 후배 교수인데 이 사람 빨리 끝내줘라. 그래가지고 빨리 끝냈어요. 이 사람은. 실화예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지금도 잘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 빨리 끝내, 준비도 안 돼 있을 당시인데 별별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공부를 끝내는 그런 날이 오더라. 이거는 학위를 하고 오셨군요.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아니면 뭐 이렇게 칭찬.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졌어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겠어요? 학위 끝내면
하나님의 은혜. 안 끝내면 안 은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드문 그 보통 고백이 아닌 거죠. 나의 나됨 이거 싹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고백의 다른 면이 오늘 말씀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의 위치에서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 그때 내가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걸 안 따라야 되겠나? 됐었나?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안 됐을 때 그때 그걸 안 했었나 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그 행동을 원인이 무조건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는 나 그때 주님 잊지 않았나? 주님 따르고 있었나? 해서 맞으면 그것을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그러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전혀 다른 문제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돌아볼 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나? 그것만 돌아보지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잡아 읽으시면서 무슨 일 앞에서도 의연한 무슨 일 앞에서도 주제 파악 못하는 그런 자리 되지 않고 항상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를 오늘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졌지? 그럼 감사합니다. 옛날에 기억도 안 납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요? 미션? 절대절명의 그런 것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갔던 그 삶들이 바로 이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가면 융단 카펫이 깔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럼 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그의 삶은 끝이 났어요. 그런 길을 간 것을 히브리서를 보시면 별별 선지자들의 죽음을 다 나열합니다. 사는 동안 무슨 일을 안 겪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분 표현에 사다 보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흔들릴 것 없이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있지 내가 믿는 자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 이게 믿는 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승리한 능력 있는 신을 믿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끼는 것이지만 머리 돌린다는 헬라인 히랍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할 짝이 없죠.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할지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목에 태워진 십자가가 있답니다. 그 길 뚜벅뚜벅 가다가 이기면서도 이기게 하시고 지면서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그거 알고 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공자왈 맹자왈 하다가 그렇게 쓰러질 우리들에게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래도 예수 이름 얘기하면 예수 믿으시군요.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밤에 그 십자가 없는 곳이 없는 이런 귀한 나라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오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아멘하는 여기에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색깔을 물들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고 멀은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만은 오늘 이만큼은 저희들이 아멘하고
힘차게 전했사오니 정말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나의 노력을 했다면 10-20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끌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